오늘은 여러분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한 가지 습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잠들기 전에 반드시 드리는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기도도 못하고 쓰러지듯 잠든 적 있으신가요? 침대에 눕자마자 정신을 잃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후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거의 매일 밤 그랬습니다. 목회로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샤워도 못하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하면 되지 하고 그냥 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온종일 무기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루를 정리하지 않고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안고 잤기 때문입니다. 15년 전 어느 날 저는 완전히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쉬셔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나와 대화하라. 하루를 나와 함께 정리하라. 그러면 내가 쉼을 얻으리라. 그날부터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반드시 잠들기 전에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5분이라도 기도하고 자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 중에 잠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잠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더 깊이 자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번아웃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덜 지쳤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잠들기 전 이 기도가 제 인생을 구했다고요. 오늘은 그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긴 기도가 아닙니다. 복잡한 기도도 아닙니다. 단순하고 짧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 기도만은 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감사 기도. 오늘 하루를 감사하세요. 잠들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힘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불평으로 끝냅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 오늘 최악이었어. 오늘 짜증났어. 이런 생각을 하며 잠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안고 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부정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로 하루를 끝내면 다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긍정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소한 5가지를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힘든 날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감사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날에도 감사할 것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오후에는 성도님과 갈등이 있었고, 저녁에는 아내와 다퉜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최악이야.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저는 이미 10년 넘게 감사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할 것을 찾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오늘 비가 안 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통사고가 안 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잘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 오늘 힘들었지만 이런 것들은 감사할 수 있어. 나쁘지만은 않은 하루였어. 그리고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어제의 짜증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권했습니다. 매일 밤 감사 기도를 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5가지만 감사하고 주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잠을 더 잘 자게 되었어요. 석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약을 줄이고 있어요. 감사 기도가 저를 치유했어요. 1년 후 그분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약도 끊고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단 1분만 내세요. 그리고 5가지만 감사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2번째 기도, 고백 기도. 오늘의 잘못을 고백하세요. 감사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고백 기도입니다. 오늘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안고 잠듭니다. 오늘 한 말, 오늘 한 행동이 후회됩니다. 하지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냥 묻어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책감이 쌓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지만 매일 밤 고백하면 다릅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성도님에게 불친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시기심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애매하게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무슨 죄인지 말씀드립니다. 왜 구체적으로 해야 할까요? 그래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구체적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시작했을 때 놀라웠습니다. 제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깨달았습니다. 작은 거짓말, 불친절한 말, 나쁜 생각, 불평, 시기, 교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나도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성도님과 크게 다퉜습니다. 제가 화를 내며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분이 잘못한 거지. 하지만 잠들기 전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백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해온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성도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잘못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아니라 제가 잘못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성도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분은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밤 고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관계는 더 나빠졌을 겁니다. 교회에 분열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백 기도가 저를 회개하게 했고 화해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50년 동안 남편과 냉전 중이었습니다. 말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권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의 잘못을 고백하세요. 남편에게 한 잘못도 고백하세요. 그분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남편이 먼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내 잘못만 찾아보세요. 그분은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잘못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을 무시했어요. 제가 불친절했어요. 한 달 후에는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남편은 놀랐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도 울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더 잘못했어. 지금은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밤 고백하세요. 오늘의 잘못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작은 죄라도 고백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평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맡김 기도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기도는 맡김 기도입니다. 오늘의 걱정, 내일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지 말고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안고 잠듭니다. 내일 걱정, 다음 주 걱정, 내년 걱정. 끝없는 걱정을 안고 잠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설칩니다. 악몽을 꿉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하지만 걱정을 맡기고 자면 다릅니다.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깊이 잘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의 걱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 주님께 맡깁니다. 다음 주 건강검진 결과 주님께 맡깁니다. 재정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교회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려웠습니다.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진짜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내려놓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침대 옆에 작은 바구니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밤에 걱정이 생기면 메모지에 적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 다음 주 설교 준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종이를 바구니에 넣습니다. 물리적으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바구니가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맡겼으니까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면 정말로 내려놓아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바구니를 보면 대부분의 걱정이 해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작년에 제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수술이 잘 될까? 후유증은 없을까? 회복은 빨리 될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걱정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날 밤, 저는 모든 걱정을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10개가 넘는 걱정거리들을요. 그리고 하나하나 바구니에 넣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세요. 모든 종이를 넣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야. 그날 밤 저는 평안히 잤습니다. 놀랍게도 깊이 잤습니다. 다음날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회복도 빨랐습니다. 걱정했던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수술 전날 밤 잘 주무셨나 봐요. 컨디션이 좋아서 수술이 잘 됐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맡긴 기도가 저를 살린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심한 불안장애를 앓았습니다.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맡긴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걱정을 종이에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게 될까요?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종이에 적고 맡기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한 달 후에는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이제 약 없이도 잘 수 있어요. 석 달 후에는 불안장애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완치 상태입니다. 여러분, 걱정을 안고 자지 마세요. 매일 밤 하나님께 맡기세요. 종이에 적어도 좋고 소리내어 말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 손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평안이 올 것입니다. 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보호 기도. 밤 동안 지켜주시기를 구하세요. 네 번째 기도는 보호 기도입니다.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밤새 우리를 지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을 두려워합니다. 어두움을 무서워합니다. 밤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보호 기도를 하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저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밤새 건강을 지켜주세요. 깊은 잠을 주세요.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불안한 꿈을 꾸지 않게 해주세요. 평안한 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내를 지켜주세요. 오늘 피곤한 이 사람에게 깊은 잠을 주세요. 큰아들을 지켜주세요.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 받는 이 아이에게 평안을 주세요. 작은 아들을 지켜주세요. 감기 기운이 있는 이 아이를 치유해주세요. 이렇게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진심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동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여러 집이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댁은 괜찮으세요? 어젯밤 도둑이 들었대요. 저는 확인해 봤는데 우리 집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도둑이 우리 집 대문까지 왔다가 돌아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안 들어왔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매일 밤 보호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혼자 사십니다.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자지 못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겠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보호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분은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기도하고 자니까 두렵지 않아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매일 밤 보호 기도를 하세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평안한 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것입니다. 5번째 기도, 축복 기도. 내일을 위한 축복을 선포하세요. 마지막 기도는 축복 기도입니다. 내일을 위한 축복을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때 사용하신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걱정하며 잠듭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잠듭니다. 하지만 축복 기도를 하면 다릅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저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내일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작년에 중요한 설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야 했습니다. 전날 밤 긴장이 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을 축복합니다. 내일 주님의 음성을 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긴장이 풀렸습니다.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설교는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축복 기도가 저를 준비시킨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매일 시험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험 전날 밤 축복을 선포하세요. 내일 잘 볼 것이다. 내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요. 그 청년은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시험 전날 밤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잤습니다. 시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금까지 본 시험 중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 청년은 매번 시험 전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밤 축복 기도를 하세요. 내일을 위한 축복을 선포하세요.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일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잠드세요. 그러면 정말로 내일이 축복될 것입니다.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
5분 기도의 힘. 지금까지 5가지 기도를 나눴습니다. 감사, 고백, 맡김, 보호, 축복 기도입니다. 이 5가지를 다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단 5분입니다. 감사 기도 1분, 고백 기도 1분, 맡김 기도 1분, 보호 기도 1분, 축복 기도 1분. 총 5분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5분은 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5분만 줄이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5분 기도라고 부릅니다. 잠들기 전 5분 기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알람을 맞춰 놓았습니다. 5분 타이머를 설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뭘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5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지금은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5분 이상 기도합니다. 때로는 10분, 20분까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겁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겁니다. 저는 15년 동안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반드시 이 기도는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 삶을 지켰습니다. 제 가정을 지켰습니다. 제 사역을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6개월 전 5분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잠들기 전 5분 기도를 하자고 권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놀라운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10년 만에 불면증이 치유되었습니다. 한 권사님은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청년은 게임 중독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한 부부는 이혼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한 어린이는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5분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잠들기 전 5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감사하고 고백하고 맡기고 보호를 구하고 축복을 선포하세요. 매일 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달 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1년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기도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하고 짧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감사 기도 오늘 하루를 감사하세요. 둘째, 고백 기도 오늘의 잘못을 고백하세요. 셋째, 맡김 기도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넷째, 보호 기도 밤 동안 지켜주시기를 구하세요. 다섯째, 축복 기도 내일을 위한 축복을 선포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매일 밤 실천하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 기도만은 하고 주무세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는 15년 동안 이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번아웃에서 벗어났습니다. 불안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더 깊이 자게 되었습니다. 더 상쾌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기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잠들기 전 5분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침대에 누우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오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제 걱정을 맡깁니다. 오늘 밤 지켜주세요. 내일을 축복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잠을 주시고 평안한 밤을 주시고 새로운 아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한 가지 습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잠들기 전에 반드시 드리는 기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기도도 못하고 쓰러지듯 잠든 적 있으신가요? 침대에 눕자마자 정신을 잃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후회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1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거의 매일 밤 그랬습니다. 목회로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샤워도 못하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피곤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하면 되지 하고 그냥 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했습니다. 온종일 무기력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하루를 정리하지 않고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안고 잤기 때문입니다. 15년 전 어느 날 저는 완전히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몸도 마음도 한계였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쉬셔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밤 나와 대화하라. 하루를 나와 함께 정리하라. 그러면 내가 쉼을 얻으리라. 그날부터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반드시 잠들기 전에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5분이라도 기도하고 자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 중에 잠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잠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더 깊이 자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했습니다. 석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번아웃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덜 지쳤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합니다. 잠들기 전 이 기도가 제 인생을 구했다고요. 오늘은 그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긴 기도가 아닙니다. 복잡한 기도도 아닙니다. 단순하고 짧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이 기도만은 하고 주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감사 기도. 오늘 하루를 감사하세요. 잠들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힘든 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불평으로 끝냅니다. 오늘 정말 힘들었어. 오늘 최악이었어. 오늘 짜증났어. 이런 생각을 하며 잠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안고 자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부정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로 하루를 끝내면 다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잠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긍정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최소한 5가지를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힘든 날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감사할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힘든 날에도 감사할 것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오후에는 성도님과 갈등이 있었고, 저녁에는 아내와 다퉜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오늘은 정말 최악이야.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저는 이미 10년 넘게 감사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할 것을 찾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오늘 비가 안 와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통사고가 안 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잘 곳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5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래, 오늘 힘들었지만 이런 것들은 감사할 수 있어. 나쁘지만은 않은 하루였어. 그리고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어제의 짜증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을 바꿉니다.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0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권했습니다. 매일 밤 감사 기도를 하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5가지만 감사하고 주무세요. 그분은 반신반의했지만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잠을 더 잘 자게 되었어요. 석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목사님, 우울증이 많이 좋아졌어요. 약을 줄이고 있어요. 감사 기도가 저를 치유했어요. 1년 후 그분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약도 끊고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잠들기 전에 감사 기도를 하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단 1분만 내세요. 그리고 5가지만 감사하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2번째 기도, 고백 기도. 오늘의 잘못을 고백하세요. 감사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고백 기도입니다. 오늘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안고 잠듭니다. 오늘 한 말, 오늘 한 행동이 후회됩니다. 하지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냥 묻어둡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죄책감이 쌓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지만 매일 밤 고백하면 다릅니다.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성도님에게 불친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시기심을 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애매하게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무슨 죄인지 말씀드립니다. 왜 구체적으로 해야 할까요? 그래야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구체적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시작했을 때 놀라웠습니다. 제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깨달았습니다. 작은 거짓말, 불친절한 말, 나쁜 생각, 불평, 시기, 교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나도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한 성도님과 크게 다퉜습니다. 제가 화를 내며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분이 잘못한 거지. 하지만 잠들기 전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백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해온 습관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성도님에게 화를 냈습니다.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잘못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아니라 제가 잘못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성도님께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사과했습니다. 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분은 울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화해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밤 고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관계는 더 나빠졌을 겁니다. 교회에 분열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백 기도가 저를 회개하게 했고 화해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50년 동안 남편과 냉전 중이었습니다. 말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권했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오늘의 잘못을 고백하세요. 남편에게 한 잘못도 고백하세요. 그분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남편이 먼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내 잘못만 찾아보세요. 그분은 마지못해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잘못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남편을 무시했어요. 제가 불친절했어요. 한 달 후에는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남편은 놀랐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도 울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내가 더 잘못했어. 지금은 가장 행복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밤 고백하세요. 오늘의 잘못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작은 죄라도 고백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평안히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 맡김 기도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기도는 맡김 기도입니다. 오늘의 걱정, 내일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안고 있지 말고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안고 잠듭니다. 내일 걱정, 다음 주 걱정, 내년 걱정. 끝없는 걱정을 안고 잠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설칩니다. 악몽을 꿉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합니다. 하지만 걱정을 맡기고 자면 다릅니다. 평안히 잘 수 있습니다. 깊이 잘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의 걱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내일 있을 중요한 회의 주님께 맡깁니다. 다음 주 건강검진 결과 주님께 맡깁니다. 재정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자녀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교회 문제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맡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려웠습니다. 맡긴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니 진짜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내려놓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저는 침대 옆에 작은 바구니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밤에 걱정이 생기면 메모지에 적습니다. 내일 병원 예약, 다음 주 설교 준비,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그 종이를 바구니에 넣습니다. 물리적으로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바구니가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맡겼으니까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면 정말로 내려놓아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 바구니를 보면 대부분의 걱정이 해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겁니다. 작년에 제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수술이 잘 될까? 후유증은 없을까? 회복은 빨리 될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걱정이 끝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날 밤, 저는 모든 걱정을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10개가 넘는 걱정거리들을요. 그리고 하나하나 바구니에 넣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걱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세요. 모든 종이를 넣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제 내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야. 그날 밤 저는 평안히 잤습니다. 놀랍게도 깊이 잤습니다. 다음날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회복도 빨랐습니다. 걱정했던 일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의사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수술 전날 밤 잘 주무셨나 봐요. 컨디션이 좋아서 수술이 잘 됐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맡긴 기도가 저를 살린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심한 불안장애를 앓았습니다.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맡긴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걱정을 종이에 적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게 될까요? 하지만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종이에 적고 맡기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한 달 후에는 수면제를 끊었습니다. 이제 약 없이도 잘 수 있어요. 석 달 후에는 불안장애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거의 완치 상태입니다. 여러분, 걱정을 안고 자지 마세요. 매일 밤 하나님께 맡기세요. 종이에 적어도 좋고 소리내어 말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제 손을 떠났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평안이 올 것입니다. 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 보호 기도. 밤 동안 지켜주시기를 구하세요. 네 번째 기도는 보호 기도입니다. 잠자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밤새 우리를 지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을 두려워합니다. 어두움을 무서워합니다. 밤에 무슨 일이 생길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보호 기도를 하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저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밤새 건강을 지켜주세요. 깊은 잠을 주세요.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주세요. 불안한 꿈을 꾸지 않게 해주세요. 평안한 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족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내를 지켜주세요. 오늘 피곤한 이 사람에게 깊은 잠을 주세요. 큰아들을 지켜주세요. 시험 준비로 스트레스 받는 이 아이에게 평안을 주세요. 작은 아들을 지켜주세요. 감기 기운이 있는 이 아이를 치유해주세요. 이렇게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진심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우리 동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여러 집이 피해를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댁은 괜찮으세요? 어젯밤 도둑이 들었대요. 저는 확인해 봤는데 우리 집은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도둑이 우리 집 대문까지 왔다가 돌아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안 들어왔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매일 밤 보호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혼자 사십니다.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자지 못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겠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보호 기도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분은 해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신기해요. 기도하고 자니까 두렵지 않아요.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도 매일 밤 보호 기도를 하세요.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평안한 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것입니다. 5번째 기도, 축복 기도. 내일을 위한 축복을 선포하세요. 마지막 기도는 축복 기도입니다. 내일을 위한 축복을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아론의 축복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실 때 사용하신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걱정하며 잠듭니다. 내일 어떻게 될까? 내일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잠듭니다. 하지만 축복 기도를 하면 다릅니다. 내일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저는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포합니다. 내일 아침 새 힘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내일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작년에 중요한 설교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해야 했습니다. 전날 밤 긴장이 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을 축복합니다. 내일 주님의 음성을 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긴장이 풀렸습니다.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설교는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축복 기도가 저를 준비시킨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매일 시험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못 잤습니다. 저는 축복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시험 전날 밤 축복을 선포하세요. 내일 잘 볼 것이다. 내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요. 그 청년은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시험 전날 밤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잤습니다. 시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금까지 본 시험 중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후 그 청년은 매번 시험 전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밤 축복 기도를 하세요. 내일을 위한 축복을 선포하세요. 내일은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일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잠드세요. 그러면 정말로 내일이 축복될 것입니다. 실제로 실천하는 방법, 5분 기도의 힘. 지금까지 5가지 기도를 나눴습니다. 감사, 고백, 맡김, 보호, 축복 기도입니다. 이 5가지를 다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단 5분입니다. 감사 기도 1분, 고백 기도 1분, 맡김 기도 1분, 보호 기도 1분,
축복 기도 1분. 총 5분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5분은 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5분만 줄이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5분 기도라고 부릅니다. 잠들기 전 5분 기도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알람을 맞춰 놓았습니다. 5분 타이머를 설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5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뭘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5분이 짧게 느껴졌습니다. 기도할 것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지금은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5분 이상 기도합니다. 때로는 10분, 20분까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하는 겁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겁니다. 저는 15년 동안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반드시 이 기도는 하고 잡니다. 이것이 제 삶을 지켰습니다. 제 가정을 지켰습니다. 제 사역을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6개월 전 5분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잠들기 전 5분 기도를 하자고 권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놀라운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은 10년 만에 불면증이 치유되었습니다. 한 권사님은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청년은 게임 중독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한 부부는 이혼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한 어린이는 악몽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5분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잠들기 전 5분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감사하고 고백하고 맡기고 보호를 구하고 축복을 선포하세요. 매일 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잠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 달 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1년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기도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하고 짧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감사 기도 오늘 하루를 감사하세요. 둘째, 고백 기도 오늘의 잘못을 고백하세요. 셋째, 맡김 기도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넷째, 보호 기도 밤 동안 지켜주시기를 구하세요. 다섯째, 축복 기도 내일을 위한 축복을 선포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매일 밤 실천하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이 기도만은 하고 주무세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는 15년 동안 이것을 실천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번아웃에서 벗어났습니다. 불안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평안을 얻었습니다. 더 깊이 자게 되었습니다. 더 상쾌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기쁘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잠들기 전 5분 기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침대에 누우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오늘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제 걱정을 맡깁니다. 오늘 밤 지켜주세요. 내일을 축복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잠을 주시고 평안한 밤을 주시고 새로운 아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